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벌 주니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한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를 많이 하세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루하루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와서는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찰님 감사합니다. 전사님 감사합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이 감사를 많이 표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감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에 인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 살아가는 우리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언어 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은 엄청 사람과의 관계도 좋게 만들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그런 단어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데 첫째는 항상 기뻐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분이 있으면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기쁨을 회복하는 주일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고 어려움이 있을 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인생에 풍랑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 있을 때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 사람에게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며 감사해라. 감사하는 입은 황금입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황금입을 가지고 살자 하는 말씀이에요. 뭐 최영장군이 황금보기를 돌보기를 하더라.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감사하는 입은 황금입이에요. 감사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뭐 감사하면 하나님이 큰 감사거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집에 많이 있지만 누가 작은 거라도 하나 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불화하는 입은 마귀가 역사하고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입은 황금입이에요. 황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입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고 남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단어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제가 늘 뭐 그 하는 저예요하지만 정말 그 한 2주 전에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 손이 황금손이래. 내 손이 황금손이래요. 어쨌든 내가 뭘 하나를 뽑았는데 몇 수억짜리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손이 황금손이래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황금 입술이 되고 우리의 손이 황금 손이 되고 우리 생각이 황금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생각이 또 마음이 또 황금의 마음이 되도록 해야 돼요.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을 여기서 나오게 해야 되고 여기 담아야 되는 것이에요. 뭐 제가 그래서 요즘 기도를 합니다. 한 주간 내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손에 능력이 있게 해주세요. 제 손이 진짜 남들이 평하듯이 남들이 칭하듯이 황금 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복된 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손은 진짜 연약한 손입니다. 부족한 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손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손에 함께해서 내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자가 낫게 하시고 내가 이 정말 손을 잡고 이 머리에 안수할 때 이마에 안수할 때 하나님 기적과 같은 축복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저 손과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손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이 나와야 되고 이 생각하는 것이 이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이 나올 것, 축복받을 것을 생각해야 돼요.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그건 어떻게 사는 것이거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많이 하고 살면 그게 바로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이 감사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감사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감사하면 은혜가 임하고 감사하면 축복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아끼지 말고 많이 하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감사 충만으로 채우세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불러드립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입술아 감사하라 내 마음아 내 인생 모두 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첫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고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성경을 보십시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시죠?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심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랬죠?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 어떤 영혼에 좋은 것을 채워주시죠? 줄인 영혼에게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사모함, 줄인 영혼을 가져야 되는 거, 갈급하고 목마름을 가져야 되는 거, 간절한 사모함과 갈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해야 될 것은 인간이 하고 하나님이 만족해 해주시고 하나님이 풍족해 해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할 일을 해야 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이 줄인 영혼, 갈급함, 간절히 원함, 간절히 사모함, 간절히 목말라함, 이건 누가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이 거기에 영혼을 만족해 해주시고 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말라하지 않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줄이지 않고 배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받으려면, 만족을 얻으려면 정말 사모함, 간절한 사모함, 목마름, 줄인 영혼, 갈급한 영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 하나님,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세상 모든 것을 다 인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려라, 지배해라, 정복해라, 전부 너가 다 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또 성령을 선물로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도 주셨는데 다른 좋은 것들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는 거,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뭐 사람 찾아서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시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젊은 사자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힘 있는 사람, 권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 뭐 지 고집대로 막 살아본 지가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젊은 사자로 비유한 거예요. 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인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이 말은 힘있고 능력있고 지혜 있다는 사람도 힘겹게 산다. 궁핍하게 산다.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산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사람 찾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이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보화를 찾을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마음이 내하고 딱 맞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이 줄인 부분이 틀리고 이 사모하는 부분이 틀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각기 사모하고 줄이고 갈급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체험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사모님과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기에는 짝짝꿍이고 탁탁 맞는 것 같잖아.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 짝짝꿍으로 탁탁 맞는 것 같잖아. 그러나 다른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나는 있잖아요. 뭐든지 큰 걸 원합니다. 거품이 좀 있더라도 큰 걸 원해요. 교회도 크게 부흥시키는 걸 원합니다. 수적으로도 엄청 크게 부흥하는 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모님은 실속 있는 거, 내실 있는 거, 이걸 원합니다. 이 집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큰 집을 원하는 거예요. 난 사실 2층에 사는 게 2층이 78평이에요. 78평이 이거 2층 대지가 78평이요. 나는 이런 단독주택에 사는 것을 원해요. 그러나 우리 사모님은 또 틀려요. 깔끔한 아파트 이런 데 살기를 원해요. 이 추구하는 게 틀리다. 갈급한 게 틀리다니까. 그러나 이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이 나에게도 이 줄인 부분에 만족함을 주시고 또 사모님에게 줄인 부분에 만족함을 주시고 그렇게 하네요. 그러면서 또 서로 이해하면서 맞춰가면서 양보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가 줄인 부분, 갈급해하는 부분이 사람마다 다 같을 수가 없어요. 다 틀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부분을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하고 다르다고 해서 정죄하거나 비판하면 안 됩니다. 다 충분히 다른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각기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갈급해하는 부분, 우리가 줄여야 하는 부분, 우리가 목말라 하는 부분에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목말라 하는 부분을 갖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대적의 손에서 속량해 줬다.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줬다. 또 본문에 보시면 앞길을 막고 있는 쇠빗장이나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다. 이런 부분도 본문에 나오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구원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영혼의 구원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되는 영혼의 구원. 이 죄사함 받아 사망에서 이 구원을 받는 것. 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천국을 얻게 되는 것. 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 이 영혼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어려운 상황에서의 구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난에서 구원받는 것,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 악인들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이 상황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이 전염병으로부터도 하나님이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거. 이거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첫째 이루어지는 것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구원은 무엇으로 받지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믿을 때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고 믿을 때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라. 성경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또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참 중요한. 첫째는 믿음의 문제예요. 남의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 되셔야 됩니다. 또 내가 기도의 사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로 심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심고 거두고의 법칙은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자기가 심는 거예요.
남이 심는 것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자기가 심는 것이고 자기 생각에 자기가 심는 것. 자기 이 생각의 밭에 마음의 밭에 자기가 심어서 자기가 거두는 거예요. 심는 것이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심잖아요. 그럼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용서를 심으면 용서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기쁨을 심으면서 기쁨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 콩 심으면 콩이 반드시 나게 돼 있어요. 딸기를 심어야 딸기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 딸기를 심어놓고 수확 나기를 기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비판을 심으면 비판을 거두게 되고 부정을 심으면 부정을 거두게 되고 긍정을 심으면 긍정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칭찬을 심으면 칭찬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심어야 돼. 행복한 것을 심어야 돼. 이 감사한 일을 심어야 돼. 그래서 많이 추수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에 가가지고 이 정상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 뭐라고 했습니까? 야호 이러면 이걸 많이 했어요. 산에 올라가 야호 하면 속이 확 풀리잖아. 그래서 야호 하고 감을 많이 쳤어요. 근데 요즘은 점잖해가 등산해도 산에 올라가 야호 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 점잖하게 뻑뻑 땀 흘리고 올라갔다가 점잖하게 그냥 내려오는 게 요즘 등반 그 추세잖아요. 그러나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저는 산 정상까지 막 땀 뻑뻑 흘리고 올라가서 야호 야호 한 서너 번 해야 속이 확 풀리고 그래가 내려왔어요. 근데 야호 하면 이 메아리가 저쪽 산에 가가지고 돌아오잖아요. 메아리가 돌아올 때 내가 여기서 야호 했는데 저쪽에 돌아올 때 야호호호호 하고 돌아오잖아요. 야호 했는데 몇 개 더 붙어가 호호호가 더 붙어가지고 내 인대로 돌아오잖아요. 인생살이가 이 심고 거두고의 법칙이에요. 내가 무엇을 심느냐 거기에 따라 내 인생에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심고 행복을 심고 감사를 심고 축복을 심어라 용서를 심어라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4절에서 7절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4절 7절을 보시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뭐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뭐 했습니까? 방황하며 거룩한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니 정말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방황했어요. 거주할 성읍 찾지 못했어요. 줄였어요. 목말랐어요. 피곤했어요. 이에 그들이 뭐 했습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었죠. 염려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근심 염려 있을 때 시험거리 있을 때 그들은 뭐 했습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근심 걱정 시험거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부르짖음해 했단 말입니다. 우리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염려 이 시험거리 있을 때 뭐 여호와께 부르짖음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렇게 19절에도 보세요. 거기도 나오다. 고통 중에 뭐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이들이 고통당했잖아. 고통 중에 뭐 했어요? 우리가 살다 가면 시험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잖아. 근심도 빠지고 염려에도 빠지잖아. 그때 뭐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음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19절에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염려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길에 상황이 어땠습니까? 방황했어요.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줄였어요. 목말랐어요. 피곤했어요.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생 살다 보면 고통 안 당하는 사람 누가 있노?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가 있노? 시험 안 드는 사람 누가 있노?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준다.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준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하나님, 건져주신 하나님, 기도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10절에서 14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 성경을 보십시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왜 앉았어요? 11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고 멸시하면 어떻게 돼?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흑암에 앉고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니까 어떻게 고통이 오지. 12절에 그가 고통을 주어 이렇게 왜 고통을 주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게 되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뭐 했죠? 환난 중에 뭐 해? 6절에 근심 중에 뭐 해? 19절에 고통 중에 뭐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 나오잖아. 6절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13절에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19절에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나오잖아. 그 고통 환난 이게 왜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통 왔다는 거예요. 고통의 결과는 결국 교만 때문이었고 고집 때문이었어요. 12절에 보십시오. 고통을 주어 뭐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었습니다. 선택받은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었다. 다른 성경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마음을 겸손하게 부드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마음이 고집을 부리고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하면 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겸손하면 고통이 물러가고 이 고통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사람이 서운함을 느끼게 되고, 교만하면 남을 정죄하고, 교만하면 남을 판단합니다.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남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너도 나도 다 부족해. 너도 나도 죄인이야. 성경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 구덩이에 빠지는 거야.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잖아. 그러면 반드시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요. 시험 들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내가 옆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절대 아니야. 이 신앙을 명확하게 해.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면 구덩이 빠진다. 이 사람도 죄인, 이 사람도 죄인, 나도 부족, 너도 부족,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나도 맹인, 너도 맹인이요. 그래서 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족하고 죄인이고 맹인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닭을 키워왔잖아요. 닭은 짱닭하고 짱닭을 놔두잖아요. 그러면 가만 안 하는데도 이 짱닭들은 있잖아요. 만나면 파닥 물고 치고받고 싸웁니다. 이게 짱닭 싸움하는 거 보셨죠? 시골에서. 이 닭은 있잖아요. 싸움을 안 시켜도 이 만나면 짱닭들은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붙어 싸운다니까. 그냥 쫓는 거예요. 그냥 쫓는 거예요. 그냥 쪼아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은 짱닭 같은 성도님들이 되면 안 되고 어떤 성도님들이 돼야 되느냐. 닭은 닭이 돼 뿅아리 같은 성도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 뿅아리는 있잖아요. 어미닭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같이 싸우는 법이 없어요. 뿅아리, 노란 뿅아리는 절대 싸우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뿅아리는 어미닭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모이 하나 쪼자 먹고 그냥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먹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뿅아리처럼 있잖아요.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번 쳐다보고 하나님 한번 쳐다보고 주여 부족한 죄인입니다. 이 모자라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자기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 내 가정에 은혜를 주세요. 내 가정에 축복을 주세요 하고 또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렇게 절대로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잘하잖아. 우리 집사람은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남편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남편 한번 바라보고 이거밖에 안 하시잖아요. 그거 참 내가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에는 비가 안 내렸어요. 그러나 애굽에서는 비가 막 왕창왕창 내렸어요. 그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났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났고 비를 안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애굽 땅에서 비가 쪽쪽쪽 내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고 우리의 부족이 있고 우리의 근심 걱정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근심 걱정 염려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자신 한번 쳐다보고 우리 자신 한번 쳐다보고 또 하나님 한번 쳐다보고 내 가정 한번 쳐다보고 하나님 한번 쳐다보고 내 자신 보라고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험거리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또 근심 염려거리도 주신 거예요. 이 불안할 때 기도하세요. 이 겸손하면 감사하게 되고 기쁨을 나누게 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거예요. 정말 두려움을 물리치세요.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게 임했다. 이게 욥기 1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게 자기 인생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사세요. 실패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염병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 좀 해도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예수 안에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전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사세요. 괴로운 일이 있고 속상하는 일이 있고 시험거리 있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네 번째,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성경에 보시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이 나쁜 길로 인도하는 친구도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신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본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 가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첫째, 보호자 되신 하나님. 두 번째, 공급자 되신 하나님. 세 번째, 인도자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세요. 우리에게 때로는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호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빠듯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최 집사님이 오늘 점심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았다. 부자가 되어져 가고 있다. 참 우리 축복에게 오실 때는 참 빠듯하게 막 이 부채에 시달리고 이랬는데 이제 부채도 다 거의 정리되었고
정말 앞으로 막 큰 부자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또 막 크게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참 흐뭇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주시고 크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인도자세요. 우리 인생길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이 길 가고 싶으나 이 길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막 나는 이 길을 원하고 이 길을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맥살을 딱 잡고 앞에서 이끌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자꾸 몸부림치고 안 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번듯이 있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자 되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고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에 미친 것들이 한둘입니까? 세상에 교회 밖에 길거리에 나가보십시오. 정말 미친 놈도 많고 미친 년도 많습니다. 진짜 미친 것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왜 그러냐? 귀신의 영, 악한 영, 이 더러운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속의 미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날마다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우리 힘으로 내 신앙생활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이 예수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계세요. 이걸 인정해. 내 삶의 주관자, 인도자가 누구냐? 성령님이다. 이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 영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 필이라 하나, 뭡니까? 이게 오잖아, 이게. 느낌이 오잖아, 이게. 이걸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다음 또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간절한 목마름, 간절한 소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 이거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곳으로 성령님이 우리들을 인도해주고 계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감사하면서 살아라.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 응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살면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시고 더 큰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가 메말라가는 시대에 정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